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앞서 다섯째 날의 불세례가 육신의 의식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불세례는 가나안이란 육체의 모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엘로힘으로 완성되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으로 남겨두는 단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에 이르면 이러한 다스림의 사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처음 땅을 부르십니다. 2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땅은 셋째 날에 나타났던 씨를 품은 열매 맺는 새 땅이 아니라 성전의 틀도 없고 생명의 씨도 없던 생명 없음의 상태였던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해 처음 땅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깊은 영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사람으로 거듭났다 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모형인 가나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 땅적인 존재들을 위한 무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땅에서 짐승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인 엘로힘의 완성을 위해 처음 땅의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여 영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들어서자마자 내면의 짐승들, 곧 육신의 의식들이 우글거리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축,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명하시는데 이들 각각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서로 다른 육적인 의식의 층위를 상징합니다. 맨 먼저 창조하신 가축은 길들여졌지만 이성을 갖지 못한 짐승을 뜻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겉면의 의미만을 알 뿐 그 깊은 속뜻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가축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진리의 핵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 즉 외적인 종교적 행위나 형식에 머물러 자각 없이 살고 있는 종교적인 자아를 상징합니다. 가축은 반드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축은 번제물로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도구가 되는데 이 역할을 통해 성전과 예배가 진리와 구속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축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며 율법의 그림자로서 참 속죄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가축이라는 영적 이미지는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 외형적으로만 따르는 상태를 경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진리와 자유를 누려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이성 없는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언약을 맺고 그분의 말씀 깊은 뜻을 깨닫는 참된 성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밀착된 본성, 그러니까 뱀이나 파충류처럼 땅에 몸을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모습은 아주 감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즉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의 가치와 육체적인 행위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옛 본성을 나타냅니다. 기는 것이라는 말 자체는 네 발로 기다 또는 때를 지어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는 것은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활, 즉 위로 바로 선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뱀이 배를 땅에 댄 채 다니는 모습은 그들은 배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이 땅과 결합해 움직이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4개의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넷을 가지면 바로 서서 비처럼 위로 올라야 하는데 넷을 가지고도 계속 기어다닌다면 이는 잘못된 넷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존재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은 진리를 거스르는 육신의 마음, 즉 우리 안에 자리한 가장 원초적이고 강한 육신의 생각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진리라고 착각하며 자기 의로 쌓아 올리는 강한 자아의 집합입니다. 이들은 다섯째 날의 불세례를 통해 그 정체가 드러났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의식 아래 두어야 할 대상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할 내면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라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명령 속에는 비진리의 존재들을 드러내어 진리를 말하는 씨 가진 아들들로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묶인 존재들을 영의 통치 아래 두고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도록 만드심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가축으로 빚어가시려는 것이 여섯째 날 엘로힘 단계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어지는 그대로 되니라라는 선언은 이 영적 드라마의 결말을 확고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낮아진 육체의 조건 속에 머물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우리 안의 짐승들은 반드시 영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섯째 날의 내면의 짐승들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엘로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할 사역의 대상입니다. 내면의 가축과 기는 것들을 진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치열한 통치의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